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질문, 약간은 탄식이 섞인 그런 어떤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지금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가 이 탄식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27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질문들, 하나님 왜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나의 이런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 고난을 돌아봐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 탄식은 사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침묵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러함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그 이유들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는데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뻔히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시면서도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피곤해하지 않아.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나를 의지하면 새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분명한 질문은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힘이 빠지지 않아. 나는 오히려 힘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이사야 65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또 에스겔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긍휼을 구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폭행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기도해도 침묵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왜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엉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도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 어려움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피곤해하지 않아. 나는 지치지 않아.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어떤 진의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근본적인 어떤 의미가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답을 근거로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탄식의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하나님 왜 내 기도에 탄식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 내 억울함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결코 피곤해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신 것입니까?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지치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피곤하신 겁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나 의도가 없으신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질리셨습니까?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지치지도 않았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억울함을 돌아봐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 지치셨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에게 질리셨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까? 라고 이해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아마 더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단에 설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이면 이 단에 서서 설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강력하게 막 두 손 들고 소리쳐가면서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책임질 만한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긴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구역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책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 없는 민망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벗어 던지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민망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어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눈물 흘려놓고 이번 주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혜를 또 구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민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모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왜 도대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세월을 계속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혹시 지치신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흘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즐거워하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의 채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이방 나라의 세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압제를 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의 포악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우리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 민족 아닙니까? 부디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방의 신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정신 차리라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또 팔아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수도 없이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되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오랜 시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팔린 채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채로 압제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이 백성들이 민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시죠? 아주 넌덜머리가 나시죠?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또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또 잘못하고 또 구원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팔리고 고통당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아주 지치셨죠? 이스라엘이라면 아주 넌덜머리가 나시죠?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조 섞인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고 내 송사와 내 억울함을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민망히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너희의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가의 억울함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함을 모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지치지 않았다. 피곤해하지도 않는다. 여전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느냐? 내가 지금은 비록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팔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면서 너희를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를 향한 사랑과 너희를 향한 긍휼과 너희 민족을 향한 내 뜻과 영원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고서 왜 너희는 내가 지쳤다고 얘기하느냐? 왜 너희 민족을 넌덜머리를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명철과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멈추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에게 허락된 모든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앙망하다라는 뜻이요,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앙망, 그러니까 어떤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기 전에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에서 빨리 건져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합니다.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만큼 하나님이 빨리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가득하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지치셨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더 이상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때 그 순간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압제를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분명하니,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지치신 것 아닌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을 굽어 살피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낭망하며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버팀, 견고함,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그들의 죄가 가득하고 그들이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민족을 여전히 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세우신 그 계획을 쉽게 변경하거나 그 마음에 변질되거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그의 자비하심이 온 우주에 찼다는 그런 기자들의 고백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어렵고 지금 견디기 힘들고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지만 혹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더라도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시나? 이런 탄식들과 원망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그런 어떤 탄식과 원망과 자조 섞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각나는 어떤 죄악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해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삶을 굽어 살펴주시지 않아도 싸지. 내가 내 삶을 보면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새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너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도 지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를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잠잠히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